조장 강신채입니다. 예, 저는 그 16기부터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예심 전도 사관학교가 이제 저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큽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교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무엇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본부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또 매뉴얼대로 그렇게 따라가니까 목회가 너무 지금 일단은 쉬워요. 그렇다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교회가 지금 전도 체질로 일단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그 하야통삼이 이번에 이제 또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설교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참고하면서 또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설교에 조금 이제 자유함을 이제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전에는 본문도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냥 많이 이렇게 갈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이제 나오는 성도들은 같이 이제 대면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설교의 예심 전도 사관학교가 저에게 엄청난 그런 유익이 지금 되고 있고, 더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 안산 예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가 좀 이렇게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이제 성도들이 몇 명 나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도 체질로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엄청난 유익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아무튼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만나서 제일 그래도 수지 만난 사람은 1조 조장 강신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2조 조장 양병서 목사입니다. 4년대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 교회 한번 제가 부목사 섬겼던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이 처음에 전달을 나갈 때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나가려고 하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또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근데 나갔는데 할 수는 없고, 그게 사실은 오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대화하면서 편안하게 또 그분의 성향이나 또 그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어떻게 전할까,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매일 나간다는 거, 이게 이제 체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 앞에 서 있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한테 4월 전에 그런 걸 나눴는데, 서 있는 자리가 어찌 보면 이 영혼의 구호처, 피난처구나.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은요, 기웃기웃하고 늘 서 있던 이 자리 생각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자리, 마지막 옥시인 사람들 다가올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하니까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쭈삣쭈삣하고 막 흘겨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러고 운전하더니 나 무슨 말 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막 쌍시옷도 하면서 막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매스컴에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충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면서 찔러서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이상히 보는 거죠. 그래서 참 또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제 이 멀티 이 찬양 이거 틀어놓고 있잖아요. 제 컨디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가 키우는 거죠. 내가 컨디션 다운된다면 좀 키워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충만하게 했다가 또 충만해지면 오히려 소리를 좀 낮추고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끝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요 얼마나 든든하니 보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도가 있고 우리 바깥에 성도가 있다 하는데, 예비신자는 전화번호 넣고 새벽마다 늘 보면서 사진 체크해 가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면 안 받는 분이 있지만 적어도 한 70명 정도는요 그냥 꾹꾹 보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3년이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하나님 사건을 주시고 인생의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이렇게 연락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거든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번 주 같네요. 한 번 만났던 분인데 문자를 보냈더니 어제 그냥 앞으로 문자 한번 보내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고 뭐 그래. 그게 보여요. 문자지만. 그래서 네 선생님 빨리 신앙 회복하셔서 천국의 기쁨이 아주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아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또 우리가 막 또 가면 안 돼. 내 식으로 가면 돼. 그냥 선생님 어쨌든 영육간에 빨리 회복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그랬더니 아멘하고 하더니 오늘 새벽에 또 이제 딱 제가 또 체크하거든요. 딱 그때 보니까요 문자가 장문에 문자가 쫙 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입니다. 목사님 보지도 못하고 했던 거 참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쭉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도 한번 보고 새벽에 3번을 봤거든. 기도하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훈련에 충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이 뭐 예심교수 와서도 배운 것이고 훈련 받는 것이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여기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훈련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조조장 정태성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한 뭐 이렇게 쉬운 게 있는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들었는데 1년, 2년 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왜냐하면 제가 전도 폭발도 해보고 다른 해피데이도 해봤는데 전도 폭발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초신자들한테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요. 초신자들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선택을 해서 하니까 초신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잘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사람들 한번 1년 쉬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볼 때 힘든 현상을 나타날 거예요. 힘든 현상이. 그러나 끝까지 내가 꼭 40일 작정도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는 30명 이상 부흥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왜 그러냐? 쌓아놓은 게 있거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 장마다 한 6문제 아니면 8문제씩 줘요. 저는 그래가지고 35장 같은 거 오늘 36장 할 차례인데
35장 같으면 문재인 2번에서 어떻게 줬냐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며 취한 개혁 조치는 뭐냐라고 해요. 그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쉽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혁신을 여기서 의미해 주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풀이를 해주고 이제 성도들에게 그 다음 날 답을 이제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문제를 내면 쉽게 내면서 그 쉬운 문제가 과연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의도라는 것이죠. 하야통삼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내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깊은 취지를 또 깨달아 알고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야통삼. 저는 이제 여기서 가지고 제 것을 또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할 게 아니라 더 앞서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 게 아니고 예심 선도 사관학교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목사님? 그것을 내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운 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심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아직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 김기남 목사님처럼 막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주의 이수 목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심에 오니까 발표 준비도 해야 되는구나. 당황스러웠어요. 속에서부터 열이 나서 옷을 벗고 왔어요. 예심에 와서 제가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하나님 사랑 받았냐? 왜 전도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못하면 또 이렇게 갈등도 겪고 좀 더 낫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도전도 받고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 주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심을 쭉 우리도 몇 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내실이 있어졌다.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느껴서 여기서 늘 가르쳐 주는 대로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었더니 조장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여튼 우리 조장님들은 다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고 예심은 갑자기 뭘 시키는 게 선수예요.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아니하고는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나갈 태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장뿐이 아니라 우리 조원님들도 다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알고요. 제가 예심에 이제 와서 내가 맨난 예심. 저는 첫째 목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를 제가 비교해 볼 때에 옛날의 설교식으로는 이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접었어요.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설교 패턴을 완전히 전도 설교 패턴으로 영혼 구령 중심으로 설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설교 내지 또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날개 달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전도 중에 만난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네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계속 남자분이신데 출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심 와서 제가 하나 이제 자신감 중에 자신감은 숫자의 개념이 없다. 성도들이 많아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전혀 개념이 없고 그냥 나가서 복음만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거점 전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천일 작정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금요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 조원중 한 분 목사님이 합류하면서 그분이 또 아는 다른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3명이 전도팀이 구성이 돼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그분이 이제 여기 열심히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세미나가 없이 시작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도 이제 예심 후에 탈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점 전도가 만들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2년 만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요. 전도가 시온의 대로구나. 전도가 시온의 대로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저희 아들이 나이도 상당히 많아요. 나이도 상당히 많아서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기업에서 2군데서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연봉에 있어서도 4천만 원대, 4,2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것도 감사했는데 인센티브, 경영기획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능력제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가 지금 자기 월급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봉이 1억이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기절할 지경입니다. 예심에 오면 전도를 하면 시온의 그 길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영 사모입니다. 뿅아리 조장 알날 때까지 잘 예심전도 하면서 훈련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조 주장 임명자 목사입니다. 저는 예심을 만나기 전에 예심이 막 왔을 때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지 한 장도.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학교에 친구들,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 가족들 아는 사람, 얼굴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전도를 막 해서 교회로도 이렇게 다 이제 교회도 인도하고 이제 이런였는데 예심은 와봤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 복음이 확실히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 말은 고사하고 전도지 한 장도 이렇게 못 내미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왜 나 안에 그렇게 분명히 그 복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 제시를 못할까? 그 예심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막 숙제해서 올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맨 처음에는 부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도부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훈련 중에. 그리고 이제 김기남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될 때까지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는 내가 길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제시하는 게 정말
이대로 여기서 계속 훈련받으면 된다는, 그게 굉장히 유연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한 장, 전도지 한 장도 못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그래,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저의 총 관심은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막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성분들 왜 몸에 이렇게 딱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저게 제일 뺀질거리는 애들이 고등학교 남학생들이에요. 교회 다니니 이러면 힌두교 믿어요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나미아부탑을 이루고 가고, 저런 애들을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걔네들을 딱 잡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도를 해봐서 아시지만 20, 30대 그 여자 청년들 있잖아요. 굉장히 쌀쌀거리잖아요. 우리 조원들이 올리는 전도 그 일지를 읽어보면 20대 청년 여자에게 전도지를 줬더니 받았다. 그것만 또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20, 30대 그 여자 청년들 막 전도지에 막 쌩쌩 가잖아요. 저들한테 내가 정말 저들을 붙들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그런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연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천일작정하고 이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숙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막 지금 제가 공원 가서 전도하는데 막 운동기구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운동하고 있는 사람 슬쩍 다가가서 이렇게 추운데도 전도 나오셨어요. 막 이러면 아유 뭐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교회는 다니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라 또 얘기하면 제가 또 복음 제시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심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만난 예심은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조차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천일작정 끝나면서 정말 이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저 전도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조 조장 김양길 목사입니다. 저는 18기에 왔습니다. 참 나름대로 기도도 좀 많이 해봤고 말씀도 좀 많이 읽어봤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이 전도였어요. 늘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래 좀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예심에 와가지고 지금 벌써 2년이 넘도록 붙어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만나면 막 전하고 싶죠. 예, 이 예심을 만나서 성남지부에 있는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서 와가지고 제가 여기 오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자꾸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간증됐지만 저희 그 아는 목사님이 성남의 지부 그쪽으로 보낸 그 목사님이 광주에 사시는데 어디 가세요 목사님? 그래서 나 지금 전도 훈련 가. 그랬더니 무슨 전도를 훈련을 받아서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녕하세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랬더니 목사님 너무 잘하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남지부에 교인 4명을 데리고 거기에 이제 갔고, 성남지부에 한 3교회를 제가 아무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분이 그쪽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성남지부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다가 그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복음학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그래 목사님 그 복음학교를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망이 막 그 교회 그 길 옆에서 전도하는 게 제가 소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가 전에는 이제 3번째 교회거든요. 저희가 이전한 곳이. 그리고 예심에 와서 교회를 이전해 가지고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벌써 이제 1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한 자리에서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도 지났고 겨울도 지났잖아요. 이 추운 겨울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서 꾸준하게 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훈련이 되니까 이게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심에 와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전도자로 끝까지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고 또 끝까지 여기 예심에 붙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를 섬기고 있는 신순영 전도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2015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4사람이 와서 같이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다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때는 훈련을 중단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2017년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넘었죠. 지금 다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이제 김은수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조 조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서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제는 변화가 됐고 어제 진짜 제가 전도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말 그 어떤 신사분이세요. 그 신사분은 항상 내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저도 그 한 장소에서 1년 넘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동네 사람들 한 70% 60%는 거의 아시는 분들이고 그냥 거기 가서 서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내 자리에 온 것 같은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를 막 그냥 힐끗힐끗 그냥 하고 다가가면 그렇게 손을 내치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인사도 하고 어제는 너무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이러냐고 따뜻할 때 나와서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오늘은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도 뭐 거의 다 아니까 어제는 걔도 굉장히 이렇게 막 하면 쑥스러워하고 그런 애인데 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뀌는데도 나를 보고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거 주면서 또 얘기하고 그런 아이들도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 멀리서 신호등에서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쫓아오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예비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제는 저를 보더니 또 그 새벽기도 하시냐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계속 아이들 데리고 나온다 했는데 코로나로 또 주저앉고 한 지가 한 6개월 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어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예신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이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요. 전도하는 현장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는 다 예시모를 탄 우리는 모두 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조 조상 김경아 사모입니다. 전도가 참 어렵잖아요. 저희가 개척을 해서 전도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기 전에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싸워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꼭 전도를 해서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면 전도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하게만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싸워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불신자들한테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하면서 이 갈등과 이러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눈이 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서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심에 오면서 전도가 쉬워지고 최근에는 어떤 분이 갔는데 이단에서 나왔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해갖고 자기가 무슨 반박을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시간만 주면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엔 낯도 너무 많이 가렸는데 낯 가리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옛날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안 갔는데 이제 명절날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천일작정을 해서 명절날도 나가기 싫다가 아니라 빨리 나갔다 오자, 뭐 이렇게 명절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약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쫓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하는데, 이 한 분이 최근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지나가다가 저희를 이제 몇 번을 봤대요. 몇 번을 봤는데 이제 35년 동안 교회를 떠나신 분이에요. 저희가 전도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또 지나가는데 이렇게 좀 머뭇머뭇 지나가셔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붙었더니 이제 교회를 좀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35년 떠나 있었는데 마지막에 남은 인생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셨고, 또 한 분도 이제 교회 앞에만 서 있었거든요. 이분도 교회를 떠나셨던 분인데 교회를 가고 싶었던 분이에요. 거제도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저랑 인사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아직 등록은 안 하셨는데 이제 집에는 저희가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갈 건데 가면 목사님 정말 잘 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전도가 너무너무 이제 자신감이 또 붙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사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안 읽나, 이제 저한테 말은 못하고 속에서만 그랬대요.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 이 사관학교 와서 말씀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읽게 됐고,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힘들기 때문에 막 성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성경 중독이 됐어요. 막 불안하니까 막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 감사한 것은 위로도 되지만 성경 안에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 돌아오는 말씀, 그리고 악행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게 좀 안 와닿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젊은 시절에부터 결혼을 사모가 돼가지고 큰 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크게 사모가 돼가지고 기본이 사모인데 얼마나 죄를 지으면 지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안 와닿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것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이게 계속 읽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근심이, 이게 맞구나, 내가 굉장히 폭행과 내 압제가 있구나, 이것도 막 느껴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근심이 돼요. 너무너무 근심이 되니까 다행히 기도할 때도 또 회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를 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날씨만 좀 풀리면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도했는데 또 특히 더 중요한 건 작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40일을 해서 끝났는데 또 우리 임명재 목사님이 막 저한테 작정하라고요. 이제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패딩도 사줬어요. 겨울에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춥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천일작정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한테 하라고 주신 걸. 그래서 제가 천일작정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너무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너무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조를 섬기고 있는 이영미 목사입니다. 저는 예심을 만나가지고 저도 앞에 조자님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또 받고 또 저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심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도, 저도 낯을 원래 가리는 성격이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과 연단의 그 목회 사역 속에서 오랜 기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의 그 목마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탈수?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정말 병도 얻고
하여튼 저의 몸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목회가 계속 이렇게만 갈까? 뭐가 문제일까라는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예심을 만났어요. 근데 저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내 좋은, 정말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제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도 그 사람을 사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면 도망 다녀야 되는,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전도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뭘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위로함만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속삭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이겨내고. 그러다가 예심을 만났는데, 이 예심은 정말 사관학교라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약한 저를 훈련시켜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나가서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게 전도지를 내밀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심을 만난 게 저는 정말 행운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만나게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회에 대한, 또 나 자신에 대한, 목회는 둘째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제가 먼저 전도하면서 제가 먼저 전도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내적으로 말씀으로, 여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전도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혼을 살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진 곳,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요, 외형이 정말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이쁘게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사랑이 넘쳐나는 걸로 보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심사관학교는 정말 강한,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곳, 외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뷰티살론과 같은 그런 곳. 예.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또 전이가 될 수 있게 하는 곳. 예. 정말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뿜어져 흘러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이 되어서 살아나게 하는 곳. 예, 정말 굉장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게 전이가 되어서, 지금 코로나이지만은 나가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나가서 추운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와서 밥을 다 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변해가고 있고, 이렇게 전이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게 하는 곳, 예심사관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저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조를 섬기고 있는 김혜선 목사입니다. 3분 동안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슴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떤 걸 가지고 이 3분에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심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한 가지 딱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심을 보내셨구나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힘도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예심이라는 곳에 보낼 테니까 거기서 제대로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제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엄청 추웠잖아요. 정말 발이 너무 시렸고 손이 너무 시렸고 그런 추위 속에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지가, 와서 전도하는 지가 겨울을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지나서 4년이 가고 있는데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일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사실은 지난 기수부터 조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저를 갖다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뭔가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더 인내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기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불성실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장으로서 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럴 바에야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탄의 저기였구나, 속임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난 24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조건적으로는 너무 제가 힘이 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는데, 너 그렇게 하다가 끝낼 거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끝을 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또 한 번 다시 깨달으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저도 우리 원장님이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40일 전도를 10번만 해봐라 맨날 강조하셨어요. 10번만 40일 전도해봐라, 그러면 뭔가가 보인다라고 하셨고, 또 3년만 붙어 있어봐라.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와서 훈련을 받고 2년은 지금 저 혼자 다니면서 그 혼자 다니는 갈등, 그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저는 울면서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다니실 건데요? 또 가장 옆에서 계신 분도 언제까지 갈 건데 이런 어떤 그 압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저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잡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목표가, 하나님 정말 3년만 붙어 있게 해주세요. 내가 3년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조장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조장이었으면 벌써 그만뒀어야 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조장이니까 못 그만두셔 라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붙을 수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다 이뤄서 이제 3년도 지났고, 제가 나름 천일작 정도 끝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돼서 그만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으로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예심 전도학교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유엔상을 타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이게 전도를 계속 하면서도 정말로 할 수 없는 때, 그런 때는 이제 문자 전도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제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 예심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고 좋지만, 요즘에는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이 동영상,
또 그 주시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이제 33번 다 끝난 그 저기 때도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이걸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어떤 분은 제가 오래된 그 예비 신자인데 그것을 보내드렸더니 제가 이제 반응이 없잖아요. 이 예비 신자들이 감사합니다 막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보기는 다 봐요. 보긴 다 보는데 뭐라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먹먹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 걸러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걸러서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문자가 오기를 매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고 뭔가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더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시고 계신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4기 이렇게 또 출범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은혜가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점점 진해지고 농도가 또 뭔가 정말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걸 느끼면서 24기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24기 하는 동안에는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도 더 큰 은혜가 임하시고 점점 더 젊어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어지고 계십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SNS IT 전도에서 저는 관건은 좀 비대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비대면이 어떻게 하면 빨리 대면으로 가서, 그래서 인간관계가 아닌 이제 복음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냐가 관건이에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15일 정도를 보내면 일주일을 보냈을 때는 반드시 전화를 해서 그 근간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고요. 그다음에 15일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코칭을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좀 은혜가 되고요. 잘하는 사람 반응도 잘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응을 잘해주는 대로 잘 이렇게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이 A그룹이잖아요, A그룹. 그러니까 A그룹과의 그 영상을 보내고 또 말씨를 보내고 기타 이렇게 하면서의 기초적인 양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고맙다 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서 보내니까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하나님의 그 취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복음의 관계를 형성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보내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10년을 교회에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10년 동안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자기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영상을 보내면서도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냅니다. 영상을 보낼 때 그 영상을 반드시 제가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으면서 성령이 터치하는 게 있어요. 그 영혼에게 보낼 멘트가 그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느껴지도록 정성이 들어가고 집중이 되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보내기 전에 중요한 것은 현장 전도가 있어야 IT 영상 전도가 살아납니다. 저라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강한 거절 은혜 후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반응을 만나게 하신다. 며칠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처럼 모자를 쓰고, 청소년처럼 보였을 겁니다. 모자 쓰고 이제 이렇게 후드복 딱 입고 청바지 입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하고 있는데 키가 좀 훨씬 큰 청년이에요. 이어폰 딱 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쌤 그리고 이렇게 껌하고 이렇게 왔다 껌 그거하고 이렇게 딱 주는데 이거 이어폰을 딱 빼더니 저리 가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리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저리 가라고요? 예. 제가 특전사 출신입니다. 하야통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거절을 받았다. 내가 이런 거 못 견디는 사람인데 특전사 출신이라 이야, 이거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릅니까? 매일마다 아침에 그 스쿠터 같은 그 오토바이 있죠? 그걸 타고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가리고 패딩을 딱 입고 다니는 아주 외모로 볼 때 진 은혜가 풍기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막았더니 오토바이 딱 써요. 그러더니 씩 웃어요. 이렇게 마스크는 없지만 이 눈으로 웃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웃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고맙다고 받아가요. 제가 그 여성이니까 요걸 주면서 좀 대화를 끌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혹시 어디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 믿어요 하는 것보다 안 믿어야 하는 게 더 감사하더라고 그 순간에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예비 신자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그걸 다 볼 때까지 안 본 거 있잖아요. 일자 탁탁탁 이런 거 다 볼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 대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인생에서 만나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점만 딱 해서 딱 보내고 그 다음 날은 그죠? 어디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우리 조국이 결정되고 딱 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공백 시간을 복음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읽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 거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붙어 있게 하는 건데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은혜롭게 이끌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요사이 깨달고 있습니다. 6주 전부터 상가전도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져주고 팀을 만들어주고 어느 지역을 딱 결정해주고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첫 주에는 명함전도, 두 번째 이제 만화전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계속 나가는데 세탁소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뚝뚝하더라고요. 어쨌든 명함전도지 1, 2번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특가운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교회 다녀보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는 좀 다녀봤대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잠깐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혼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32년 전에 계룡산에서 내림굿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법사다, 무속인 협회 회장까지도 했었다. 자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냐고 장단을 맞춰가면서 업종이 비슷하다고 좀 장단도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 영적인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1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많이 들어주고 순간순간 우리 삼생 메시지도 해주고 영생에 대한 천국과 지옥 메시지도 해주고 뭐 일단은 자기를 털어놨으니까 어제는 거의 한 40분 이상은 제가 들어줬어요. 동감하면서. 그렇다고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셨군요. 근데 그 어머니는 광천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자랑하더라고요. 작두 타는 것을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2003년도에 KBS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대구슬 할 때 자기가 12계단 작두를 탄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아이고 법사님 그 사진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뭐 처음엔 찜찜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아니 이렇게 자랑도 하셨는데 우리 카톡 교환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서로 저장을 했어요. 전화를 저장 입력해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나눴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마치고 1시간 정도 만나고 교회로 갔더니 금방 사진 3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어제는 정중하게 고맙다, 이 좋은 만남 가져서 고맙다 그렇게 막 칭찬도 해주다가 오늘은 제가 삼생 메시지를 쏜살같이 보내 멘트를 많이 하라고. 여러분 영상전도지는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아주 탁월한 전도법입니다. 두 번째 95% 90% 교회 전도 현장 안 나가는 성도들이 조금만 훈련받으면 관심 가지면 조금만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면 나와서 영상전도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도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심의 탁월한 전도법을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에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보내십시오. 전도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열리도록, 예심 전도가 열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기존 신자에게도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전하십시오.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분들을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성도들에게 확산돼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 오건 안 오건 간에 하여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심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부지런히 지속 또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